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시즌을 맞이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이 시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과거에 성취된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과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그냥 기념하는 것일 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일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늘 마음속에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사야서 7장에서 한 아기의 탄생을 징조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늘 마음속에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어요. 징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주어지는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표시인데,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한 아기의 탄생,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아하스 왕의 시대 사이에는 800년에 가까운 세월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800년 정도 세월 후에 이루어질 일이 어떻게 징조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허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북방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이 일어났고, 그 대국이 침략자로서 사방을 침략할 때 그 대국과 직면하고 있는 아람 나라가 위협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고, 또 이 두 나라가 유다 왕국에게 동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국제 정세의 이 복잡한 이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800년 가까운 세월 후에 있을 그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8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아하스에게는 지극히 허망한 말씀이 아니냐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내가 직면한 현실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지금 나와 상관이 있을까요?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직면한 삶의 현실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하스 왕에게 주신 한 아기의 탄생의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냥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건의 예언이 아니라 실상 현실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800년 후에 아기가 탄생합니다. 처녀 탄생입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아하스 왕에게는 동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지금 그가 직면한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다면 그가 직면한 이 절대절명의 위기, 역사적인 이 격변기에 이 국가가 직면하고 있고 개인과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이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외적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근본적인 근원에 대한 계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한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은 800년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어야 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어야 했던 것이죠. 한 아기의 징조는 800년 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동정녀 탄생의 예언으로 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기 처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알마라는 말입니다. 알마. 그래서 현대의 어떤 학자들은 알마란 이 히브리어가 실상은 처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처녀 잉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 학자들이 다시 연구하면서 알마가 진짜 처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히브리어에서 처녀를 가리키는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일까? 히브리어에 이 젊은 여인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 이제 베툴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툴라가 처녀를 가리키는 말이다. 본문은 베툴라가 아니라 알마니까 처녀가 잉태하여가 아니다. 그냥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현대 학자들이 또 이 단어를 깊이 연구하면서 알마와 베툴라가 성경 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그 용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면서 결론은 둘 다 젊은 여인을 가리키는 용어이지만 알마가 처녀를 가리키는데 더 적합한 말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마치 엄마 뱃속에 잉태된 태아, 그 태아도 아닌 배아 상태의 모습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이 아기가 생겼을 때 처음에 아기가 어떤 모양이냐, 지금 태어난 그 모습이 아닙니다. 처음에 아기가 딱 생겼을 때 그때는 뭐 이게 뭔지 몰라요. 조금 더 자라면은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은 올챙이 비슷한 모양이 돼요. 그리고 그 올챙이 비슷한 모양에서 손과 발과 이런 기관들이 나오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전체적으로 우리는 다 태아라고 부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태아 중에서도 사람의 모양을 아직 안 갖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아기가 되는 그 상태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자의 후손, 이건 아직 태아의 모습, 어린 아기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즉 복음의 온전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으로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이 원복음은 배아 상태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점점 역사가 흐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는데, 여자의 후손에서부터 나중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지금 계시가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이 배아 상태로부터, 태아 상태에서부터 탄생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예언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자기 현실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현실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마음속에 믿으면서 이 믿음으로 쫓겨난 이 세상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큰 상실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요? 10,000평 집에서 살다가 2평 집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심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극심한 이 변화,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그들의 삶의 현실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아담과 하와를 붙들어 준 거예요. 그 약속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다시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다시금 삶을 시작하였고 가인과 아벨과 셋과 여러 후손들을 낳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절망하였고 소망이 없었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뭐 할 거야? 그 에덴 동산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갈 수 없고 그곳에는 화염검과 불칼이 있어서 우리는 못 가고 이 세상에서 이게 뭐냐 이러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냥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멋대로 그냥 살았더라면, 그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직면할 현실 속에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었어요. 아하스 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 왕에게도 그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아버지를 계승하여 왕이 되었는데 그가 받은 이 나라는 만만치 않아요. 역사 현실이 얼마나 두려운지, 북방에 대국이 등장을 했고 그 대국 때문에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아랍 나라도 벌벌 떨고 북이스라엘도 두려움에 떨면서 동맹을 맺고 그 동맹을 늘려서 몸집을 불리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고 1차 예루살렘 침공도 있었어요. 두 번째 침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왕이면 뭐합니까? 전쟁에 휘말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나라를 지금 붙들고 있는데, 자, 이런 처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한 징조였어요. 한 아기의 탄생이었어요. 그는 한 아기의 탄생이 언제 일어날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야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까 800년 가까운 세월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본인은 알지 못해요. 다만 이 본인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은
지극히 정상적인 듯 하면서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예, 뭐 아기들 갖는 분들은 다 처녀가 아기를 갖는 거지 뭐 누가 아기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러나 여기에 말씀은 그리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 여자한테 안 낳은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시대가 바뀌어서 시험관에서 나는 아이도 있긴 하지만 시험관에서 난 아기가 시험관 아기죠. 여자에서 났으면 여자의 아기죠. 그러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항상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빠져 있는 게 뭐예요? 남자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해서 빠진 게 뭐예요? 남자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것이 징조입니다.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징조가 주어졌고 이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는 자기의 현실을 이기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는 그랬습니다. 앞에서 무엇인가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서 무엇인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그 이유는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이며 절망과 슬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즐거움이 임할 것이며 패배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두 개의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현실은 고통, 절망, 패배, 흑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장 실제적인 현실로 느낍니다. 자기 삶에 다가온 난관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큰 것으로 여겨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장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실제적인 현실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직면한 이 삶의 현실과는 다른 또 다른 현실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현실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육체적인 현실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육체적인 현실이 더 실제적이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더 실제적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더 실제적입니까? 그것이 결정되기 위해서 작용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현실이 더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현실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믿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게 다가온 이 아픔, 내게 주어진 이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 현실적일 것이며 믿음이 없다면 내가 직면한 난관이 더 현실적일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실제적으로 받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믿음은 실제적이요 그 말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의 의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상은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분명하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데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때든지 자기가 직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장 실제적인 것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붙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위하여 징조를 주신 겁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여기 이사야서 9장에서 또 이 약속의 징조를 제시하셨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이것을 내가 직면한 것보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 되게 하는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야 돼요. 아하,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데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 증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마음속에 믿어야 돼요. 그 징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빛을 비추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모든 난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의 한 아기는 참 신비한 아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나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는 여러 일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게 정사예요. 어깨에 이것을 맸다, 이거는 그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어깨에다가는 항상 무엇을 주게 돼 있어요? 힘을 주게 돼 있죠. 어깨에서 힘 좀 빼. 그러면, 예. 어깨에서 힘 빼면 참 불쌍하게 보여요. 그죠? 예. 그래서 어깨에 힘 좀 줘. 그러면, 예. 어깨가 그런 거예요. 어깨에다가는 사실 계급장을 붙여야 포면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깨에다가 계급장 탁 하니 붙이고, 어깨에다가는 견장이라고 하는 걸 붙여요. 군대 가면 분대장들 녹색 띠 딱 두르고, 여기다가 꼭 뭘 붙이게 돼 있어요. 제복을 입었으면은 어깨에다가 뭘 붙여요? 쇼를 이렇게 붙이죠. 또 헌병들 뭐 제복 이 정복 입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띠를 막 두르죠. 어깨에다가. 어깨를 장식해야 포면하게 돼 있어요.
그 어깨에 무엇을 올렸어요? 정사, 통치권을 올렸어요. 그러니 이분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권세 있는 왕인지. 두 번째로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은 기기묘묘라는 말의 약자인데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 이적 같은 이런 놀라운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기적을 베푸는 능력자라는 말이죠. 세 번째로 모사라 그랬습니다. 모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의 탁월한 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네 번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의 신분이 드디어 드러나요. 그의 신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그의 신성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기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영존해요. 지금 태어났는데 영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존이 무엇일까요? 영생과 비슷한 말이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아기를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이라고 하고 지금 태어난 아기를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말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아기가 얼마나 신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만 같은 놀라운 인물을 한 아기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든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동정녀 탄생을 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인들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떤 말씀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을 믿는다면 지금 너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게 하시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보다 더욱더 실제적이며 현실적이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면서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을 이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